저희가 11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대단원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인도해낸 그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고 백성들이 행한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정말 그 참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하루 상간에 저희가 사사기로 들어왔어요. 사사기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물론 가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저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마다 리더를 세우셔서 정말 외세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국내 사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사들, 옛날에는 판관기다, judges 영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지요. 사사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선지자인 그런 사무엘.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 200년, 한 25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하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앞에서 이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은 했지만 그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요충지들은 다 이제 점령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어떤 잔여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느냐. 그래서 가나안 정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이제 땅을 넓혀 나가면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 남아인 족속들을 어떻게 이제 정말 전쟁에서 싸워 이기느냐. 그래서 정착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 때랑 또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는 것이 그 땅을 점령할 때는 이 12지파가 다 함께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족속별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에 자기 족속끼리끼리 각각이 싸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땅의 분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맡은 분배를 받은 그 땅을 자기들끼리 이제 싸워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나가서 일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또 개개인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을 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1장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여쭈을 때 아마 그 대제사장이 앞에 판결 흉패 앞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유다 지파를 먼저 지목을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 정착기에서 제일 먼저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유다가 가장 그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인원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약한 지파가 나가 싸워서 지면 안 되니까, 그죠? 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도 유다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자기네 그 분배된 땅에 그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한테 우리가 어차피 같이 있는데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이 남쪽 지방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서 싸우는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색이란 땅과 또 예루살렘과 남방 평지, 특별히 헤브론, 그런 쪽에 그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제 그들이 승리하는 얘기가 어저께 나왔고, 그 말씀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나머지 드빌이라는 그런 장소, 거기가 이제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그 남방 지역뿐만 아니라 헤브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그 해안 쪽에 도시들이 있었죠.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거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은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 거기가 중요한 그런 그 해안 도시들이거든요. 그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쪽도 이제 남쪽에 있는 것들을 차지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승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특별히 오늘 그 싸움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갈렙이랑 또 그의 이제 사위가 된 온니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니 그 온니엘은 아마 갈렙의 조카였던 것 같죠? 갈렙이 그 기럇 세벨을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테니까 이 땅을 쳐서 점령해라. 누구든지 이 땅을 점령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넬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날 12사사가 12명이거든요. 12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입니다. 온넬이라는 사람. 우리가 좀 며칠 또 이렇게 보겠지만, 굉장히 그 12사사 중에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사가 이제 됩니다. 이 온넬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갈렙의 믿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 장군의 그 믿음과 갈렙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에 그 유명한 이야기, 그쵸? 12명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갈렙은 아직도 이때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 14장에 가보면은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내가 출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받은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오늘 그 얘기가 여기 밑에 나오는데 그런 그 믿음의 용장이었으니까 그 딸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죠? 예. 이렇게 막 딸을 무슨 뭐 물건 취급하고. 근데 그 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딸도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갈렙이 그 딸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집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과 온니엘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떠날 때에 악사가 아버지한테 원해서 요청해서 남방으로를 보내시는데 거기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데 그럼 우리한테 우물물도 주십시오. 샘물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윗샘과 아랫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곧 이어서 이제 그 밑에 또 남방 지역에 모세의 그런 처가댁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갠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사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떠날 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었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였고 그 아들인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호밥이.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겠다 그랬는데 아마 나중에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자손들과 함께 그 남방 지역에서 이제 거주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또 시므온 족속과 함께 싸워서 이견 땅이기 때문에 시므온이 거기에서 같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제 주로 몰아낸 곳인데 거기를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호르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르마라는 단어는 완전한 진멸 그런 뜻이에요. 멸절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얻은 땅이라 그렇게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호르마. 자, 그렇게 이제 승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19절부터 거기 정리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1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끝나요. 그죠? 그게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싸움에 나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착하는 그런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 이게 이제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병거는 산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밑에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다. 원래 약속대로 그렇죠. 그 갈렙이 이제 요청했던 대로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게 줬다. 그래서 그가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 아낙의 세 아들 이름이 앞에 나왔었죠. 그죠? 그게 10절에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정말 이렇게 선뜻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서 헤브론을 얻게 된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유다 지파 이야기가 끝나고 21절에 베냐민 자손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자손은 이제 지파로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도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장군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분할받은 땅에서 그들 각자 각 족속들이 싸워서 분할받은 땅을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계속 못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점점 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 멀리 떠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네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정복하고 정착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동시에 그냥 급하게 다 멸절을 할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을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하면서 조금씩 쫓아내도록, 그래서 들짐승이 거기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또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우리가 이제 미리 좀 보겠습니다. 2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결국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장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들짐승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 남겨둔 그 원수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지켜보시겠다,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좀 다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정착 과정에서 이제 싸우는 싸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갈렙은 이제 뭐 85세 훨씬 넘은 그런 또 정말 백전노장이시긴 하지만 연세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바뀐 그 상황을 바뀐 상황, 바뀐 시대, 또 바뀐 세대, 그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종합해 본다면은 이제 철병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병거, 그렇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정말 이렇게 철병거와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은, 여호수아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세대 때마다 싸울 싸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세의 세대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세대도 그렇고 그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화된 이 세대, 지금 이 사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 세대에도
그 변화된 시대가 있지만 또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리더들도 바뀌었지만 그들이 또 싸워야 되는 당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고 철병거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출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시대는 변하지만 여상하신, 여전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싸움에 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같이 싸우던 싸움인데 이제는 각 지파가 분할된 땅에서 싸워야 됐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이렇게 유다와 시몬 같이 동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로 자기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싸울 싸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각자 모두가 몰아내야 될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덕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그 밑에 위에 조상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발휘했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서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는 못해요. 철병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모세도 철병거 앞에 있었으면 감당을 못했을까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그죠?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못 쫓아낸 것이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 시대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대단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시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각 시대마다 싸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철병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정말 서서 싸우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 보면 굉장히 디프레싱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못 쫓아내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에서 정말 바로 설라 그래도 우리가 정말 정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각자의 문제에서도 내가 타협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동체로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믿음으로 행했던 어떤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와 좀 다르게 현실에 굉장히 이렇게 현실의 어떤 그 압박감에 눌리면서 점점 더 거기서 타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타협하는 그 선이 넘어가죠. 완전히.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또 경험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내 각자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아직 옛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우리 공동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삼읍시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갈렙과 같이 온넬과 같이 악사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그런 행렬을 정말 행진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사사기 말씀으로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지만 여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들을 온전히 제어하실 수 있고 온전히 물리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패배감, 실패감,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포기해 있는 부분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들겠지만 또 아버지 우리가 또 꺼내보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못 쫓아낸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지 못한 많은 것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 우리가 승리를 정말 만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가 얘기했듯이 이 산지를 너희가 정말 오늘날 섬길 자를 너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이 시대에 담당한 그 철병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점을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